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합하라, 연합하라, 그런 말이죠.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얘기는 분쟁하지 마라. 분쟁이라는 건 나누는 걸 말하는 건데, 하나가 되려면은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러고 한잔하자, 이게 하나가 되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하면 하나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분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전부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고는 이런 논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 형제들에게 없어야 할 분쟁, 형제들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것은 분쟁이 없어야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권한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은 여기서 좀 약하지만은요, 나중에는 강하게 명령을 합니다. 나중에는 명하노니 막 이렇게 얘기를 세게 나갑니다. 안 그러면 말을 안 들으니까요. 맨 처음에는 권하지만, 그래서 같은 말을 해라 이 말이죠. 같은 말을. 무슨 같은 말을 합니까? 사람이 다른데 한 가지 마음과 한 가지 한 마음과 한 가지 마음 주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교회도 아니고 뭐 공동체도 아니고 뭐 개별적인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을 딱 넣게 되면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안 되는 게 없는데 자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절대로 문제가 안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분쟁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분쟁이 이제 12절에 보면 일어나죠. 그래서 12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중심 말씀으로 잡았는데,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어디에 속한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머릿속에 뭐가 가득 들어있는지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묵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뜻으로 온전히 결합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첫째 조건입니다. 우리는 해외여행 가자 그러면 해외여행 가는 것이 첫째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게 모임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 여행을 가는 게 불가능하다 그럼 그 모임은 해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첫째 조건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을 원하면 교회가 되는 거고, 우리가 여행을 원하면 여행 단체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목을 도모하자, 동창끼리 만나면 우리는 동창회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동창끼리 만나가지고 싸우고 자기 자랑하고 이러면 그건 깨지는 거죠. 그러나 축하해주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잘 깨집니다. 그래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입술 내 사랑하라. 하나님에게 뜻을 갖춘 사람이 모이면 그거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까치들도 묵상하나 봐요. 마치 엄청나게 나누고 맞다, 그 말이 딱 맞다 이러면서 좀 엄청 떠들고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이런 소리 못 들어보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오직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근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하고 있나요? 나 이웃이 누군지 몰라요. 가르쳐 줬잖아요. 네가 지금 사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웃이다라는 거죠. 뭐 앞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웃을 앞에 사람이라고, 앞집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어디서 와서 사는지도 모르고 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이웃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아내고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이게 이웃이라는 거죠. 사랑하면, 안 하면 원수죠. 대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반복해서 읽고 돌아가서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읽어야지, 이것만 죽자사자 읽지 말고 다른 책도 읽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너희들 분쟁이 있다며? 누가 그래요? 근로에가 그러던데. 이렇게 근로에가 지금 고린도하고 에베소는 굉장히 멉니다. 지금 현재로 배싹으로 따지면은 KTX보다 훨씬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잘 사니까 막 가득 채워가지고 실어 나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배가 그렇게 자주 다녀도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는 그래도 육지보다는 훨씬 오기 쉽습니다. 가만 앉아 있으면 마도로스가 그냥 저기 그 밧줄만 잘 잡으면 그냥 목적지까지 갑니다. 근데 육지로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을 타고 가야 되고, 말이 병 나면 먹여야 되고, 아니 배고프면 먹여야 되고, 병 나면 버려야 되고, 이런 거리가 아니라 배 타고 가만히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 옛날에 그 바다가 그렇게 빠른 속도의 그 통로였는데, 실제로 현재 우리가 현 시대의 에베소하고 이 고린도하고는 굉장히 멉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바로 이웃이었던 거죠. 그래서 근로예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근로예가 고린도에 있다가 여기 고린도에 왔던 바울을 한번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죠. 한번 만나가지고 은혜 받아 놓으면 어디 가면 그 사람이 잘 있는지 가서 만나보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고 싶다 해서 왔는데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엔 지금 난리 났어요. 고린도는 바울이 언제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2차 여행 때 가가지고 전도를 해놓고 돌아왔는데,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와가지고 있는데 이 소리를 근로에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막바로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지금 분쟁 때문에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죠.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이 말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바울에 속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난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도를 배웠으니까 난 바울에게 속한 거나 마찬가지다. 나는 바울을 아버지로 모시겠다. 뭐 이런 거고, 아볼로에게 또 그랬고, 게바는 이게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베드로가 어디 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직접적으로 로마라는 말은 단어는 없지만 거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든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로마에 있다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쿠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로마로 가서 이제 거꾸로 매달린 얘기가 나오는데, 로마, 이 고린도, 에베소, 이건 지금 현재는 거리가 전부 멀지만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멀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아주 이웃이었던 거죠.
아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게바에게 나는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한 사람은 제대로 본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00%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니, 하나님의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100%안 믿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는 건데 이 여러 사람 중에서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은 뭐 자꾸 사람 얘기하냐? 나는 그리스도 살아 있을 때부터 내가 한번 따라다녔던 사람이니까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잘났다.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막 불러요. 그 조금 인기가 있더니만 이제 소리가 없어졌는데 내가 잘났다 생각해요. 근데 이 그렇군요. 이 아볼로가 누구냐 하면, 이 아볼로가 누구냐 하면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돌아오는 때 에베소를 처음 가봅니다. 그 배 타는 그 기간에 배가 이제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중간 기착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에베소 가까운 곳에서 이제 배가 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행을 다 거다 놔두고 바울 혼자 그 에베소 교회를 가가지고 막 이제 교회가 아니고 저기 회당이죠.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이 사람들이 못 가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면 다시 오겠다 이러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는 그만 거기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실제로 그때 가가지고 이제 두란노 서원을 만들죠. 그 서원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다른 환영했으면 그 집에 가서 교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두란노 서원을 해서 이제 우리 말하면 저 유생들 만들어내는 서원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소수 서원이라든가 도동 서원이라든가 이런 건데 그 서원에서 가르쳤죠. 그래서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이제 있게 되는데 거기 이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가 있을 때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에베소에 글로에가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거기 이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쳤다는 것은 어디 가는 것을 마쳤다고 그래요? 처음에 보낸 그 다소 옆에 있는 거기에서 갔다가 이제 그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에베소에 오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가야 지방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이 그 따라왔던 것 같아요. 저기 그 바울을 따라와서 에베소에 남겨놓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 에베소에 도착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도착하기 전에 벌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활동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아볼로를 길렀던 그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에 불러서 아가야로 다시 파송을 했어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짧은 시간에요. 그 바울이 이제 그 길리기아 지방에 그 가가지고 이제 전도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보고를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출발해서 다소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 그 윗지방을 지나서 에베소에 딱 도착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아볼로는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를 듣고 아가야 지방에 가서 어떤 파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서 그 소리를 듣고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울하고 아볼로하고는 만난 적은 없어요. 성경상에서 다른 데서 만난 적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거는 뭐 안 써놨으니까 모르죠. 또 화장실 갔다 온 얘기를 하면 안 하면 모르죠.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CCTV는 그건 함부로 공개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절대로. 그런데
아볼로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게바와 바울이 있었고 그 중에 문제를 일으킨 게 아볼로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그 제자들을 놓고 나는 바울 본 적이 없지만 나는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바울을 말도 잘 못하고 아볼로에 비해서는 별로다 이러면서 아볼로를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게바에게 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또 싸우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에 속한 제대로 된 사람도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파가 많이 나누어진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게 그 지금 방금 얘기했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9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두란노 서원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얘기고 16장에는 그 사이에 아볼로를 만나서 키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너희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아볼로가 이 편지를 고린도 전서를 앞장을 쓰고 있는 중에 이게 고린도 전서를 1장부터 끝까지 16장까지 다 써서 인편에 보냈다면 편지 쓰고 있는 사이에 아볼로가 에베소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다시 보내려고 지금 권하는데 니 다시 가가지고 아볼로 니 파 만들지 말고 다 평정해라 니 가라 하고 16장에 가서 고린도 전서 16장에 가서 바울이 아볼로에게 부탁을 하니까 갈 뜻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왜 없었을까요? 자기 파는 그대로 놔두고 싶었는지도 몰랐지요. 그걸 깨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고 싸운 거에 대해서 질색이 됐는지 모르죠. 그런데 뜻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가게 보내겠다. 이제 그런 얘기는 다른 핑계를 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보내겠다. 이런 말을 16장에 가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바로 뒤에 넘어갑니다. 지금 이 12절에서 얘기했는 얘기를 바로 이제 내일 가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3장 22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걸로 보면 여긴 그리스도가 빠졌잖아요. 앞에는 지금 파가 4파인데 3파만 얘기하잖아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파는 제대로 된 거예요. 제대로 된 건데 그리스도 빼고는 너희들이 지금 전부 잘못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사람이든지 뭐 세상이든지 아니면 생명이든지 아니면 죽는 거든지 아니면 지금이 있는 거든지 아니면 앞으로 올 거든지 전부 다 따지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내 걸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무슨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슨 사람이라고 했어요? 육의 사람이라고 했죠. 그게 육의 사람이라고 해요. 분쟁이라고 하는 게 육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파다 이러면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3장에 가면 나와요. 3장에 가면 그것은 너희들 왜 육에 속한 사람을 사느냐, 삶을 사느냐. 육신으로는 구원받을 육신이 없다. 육체로는 구원 못 받는다. 아무리 노력하고 공을 쌓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이 땅도 뭐 게바도 뭐 아볼로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받아야 되고 오직 죽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마지막 절에 나왔네요. 오늘은 원래 본질이 뭔지 알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온데 돌아다니면서 힘쓰는 이거에 대해서 그 본 뜻을 알아야 되지. 누구에 소속되어 있는 육적인 것을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직
살아 있어야 된다. 그게 이 세상 모든 걸 다 너희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그겁니다. 네가 살아야 된다. 네가 말하고 있는 그것은 살아 있을 때 말하는 거지 죽은 고마이다. 내가 어제도 학생하고 상담을 하면서 뭐 하나님 보내준 것 같아. 딴 사람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내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지 애가 막 너무 이러면서 네 이러면서 들었어요. 그 네가 지금 아무리 잘해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면 네가 내일 죽어도 넌 잘했다고 인정을 받아. 그러나 네가 지금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아무리 잘해도 지금은 헛수고한 헛일 했는 거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었더라도 이제 포기할 것 같은 그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감하게 끊었는데 니 지금 누구한테 상담했냐 이러니까 저 잘 모르겠는데 학과장이 아닙니까? 잘못 전화했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 잘했어. 그렇게 끊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역사가 희한하게 이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어쨌거나 장래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도 너무 걱정을 할 필요 없어요. 뭐 지금은 안 하겠지만 또 하지 말아 해서 안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과거의 죄는 다 예수님이 지고 갔으니까 얘기하지 마라 이래서 과거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본능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돈 그래도 얼마 놔둬야지. 그건 놔두면 니 그냥 놔두고 죽는다. 빚내가지고 써라. 그리고 죽으면 안 갚아도 된다. 자꾸 얘기를 해도 빚은 안 내요. 빚내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빚낼 수 있으면 빚내세요. 왜냐하면 빚을 주는 사람이 받을 길이 있기 때문에 주지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빚내세요. 근데 빚을 내는데 받을 그것을 담보물을 잡고 빚을 돈을 주는데 그 사람 내가 하나도 없는 줄 알고 돈 빌려주더라. 그런데 다 계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쓰지 말고 빌릴 수 있을 때 빌리세요. 안 빌려주는 거는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살아가는 방법을 쓰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르쳐준 목사님이 서울에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싫어서 도망왔어요. 대구로. 뭐지? 네. 지금 와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거고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두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몫입니다. 그것은 빚내가지고 쓴다고 해가지고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끼면 똥됩니다. 똥돼요. 네.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새 나라 새 시대가 있어요. 열려 있어요. 이거 마시는 시간은 셀라의 시간입니다. 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자 그거죠. 예. 이제 12절 얘기 그만하고 13절 넘어갑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누가 세례를 줬느냐를 왜 얘기하냐? 뭐 전중함이가 얘기했든지 김모가 얘기했든지 누가 얘기했든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에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러면 되는 거지. 예? 그래 나는 뭐 그건 아니고 뭐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알겠어요? 성경 읽으면 누구든지 이 감동이 옵니다. 그 감동 오는 대로 읽어야 돼요. 만약에 그 감동이 잘못된 감동이라면 딴 사람 또 그 묵상하다 보면 그게 고쳐져요. 그거 겁내가지고 바른 길 가려고 이 TV 틀어보고 저 TV 틀어보고 왜 그러냐 이래. 이거 혹시 이단으로 빠질까봐 나는 공평하게 다 들어봐야 돼. 점점 더 이단으로 빠집니다. 안 됩니다. 듣고 감동이 오는 대로 묵상을 하다 보면 다른 데서 그것을 그건 잘못됐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죠.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얼마나 말이 부드러워졌습니까? 직접 얘기하지도 않죠.
막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안 하죠. 그럼 부드럽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꾸 하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데 안 하고 나는 니보다 낫다, 난 니보다 낫다 이러고 계속 있어 보면 나중에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만 보는 거지 딴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이 뒤에 나오거든요. 네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해라.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이죠. 딴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얘기는 성경에 나오니까 그냥 이제 우리 읽는 그대로 하면 돼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거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누가 살려주느냐가 문제지. 바울이 어떻게 살리고 게바가 어떻게 살리고 아볼로가 어떻게 살리냐.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렸다. 이미 살렸다. 그리고 우리는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가 중요하지 누가 줬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누가 성경을 썼느냐 이거 성서공회에서 찍었느냐 아니면 두란노에서 찍었냐 그거 따지지 마라. 말씀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만약에 너희들이 이 세례 준 거 가지고 계속 따진다면 내가 준 사람이 적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가요가 그 많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무슨 힘이 되겠느냐. 나는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가요보다 누군지 가요가 누군지도 몰라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또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지 않는다. 하려 함이라가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움으로 그 두 사람밖에 내가 세례를 안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만약에 세례를 하나도 안 줬다 합시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 같아. 우리는 세례파야. 그래서 우리는 세례교회라고 해요. 사실은 이 성경은 침례교회에서 만든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세례로 다 바꿔줘야 돼요. 이 성경. 근데 침례교회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세례를 유별나게 침례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만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침례교회에서만 또 이렇게 훌륭하게 또 성경을 만들었다고요. 그게 베들레헴 성경인데 마음대로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아래 한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건데 한 사람이 했어요. 그렇게 다른 침례교 말고 다른 사람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세례를 받은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못 주게 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은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서 나의 은혜입니다. 근데 세례를 안 주면 그런 소리를 듣고 죽기는 줬는데 적게 줘야 된다. 우리가 안 먹으면 죽지만은 좀 적게 먹으라. 조금 말이 안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된다. 뭐든지 과하게 하면 안 된다. 과하게 막 내가 오늘 6,000명 세례 주고 왔어요. 어떻게? 논산 훈련소에 가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믿을 사람 나와라 이런 게 거기 있으면 훈련 받고 땡볕에 빡빡 기어야 되는데 교회 에어컨 틀어놓는데 오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싹 하니까 전부 세례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줬는데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실적 무슨 부대에서 몇 명의 세례를 줬음 이러고 발표를 하면 사람들 박수만 그 돈 많이 지원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을 만들어내는 그 좋은 갔다 와가지고 세례 또 받으려고 그래요. 세례 받았다며. 군대에서 받은 거는 그냥 뒤에 있다 물만 찍 뿌리고 지웠는데 난 정식으로 세례 받을래요. 그럼 네 믿음이 그렇다면 세례 받으라. 그래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래서 집사도 되고 성가대도 앉고 주일날 되면 댕기다가 바로 교회로 가가지고 성가대 앉아서 찬양 부르고. 그것도 위에서 무릎 꿇려는 그게 있으니까 교회를 옮기기 쉽죠. 예, 감사합니다. 제 부족한 것을 바로 잡아 주셔서. 그래서 어쨌든 세례를 많이 준 것을 자랑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자랑 못하게 했다.
그렇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제가 이 얘기 때문에 상처 입고 군 부대 가서 세례 안 줄까봐 우리 사모님이 적당한 말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놓고 얘기하는 거죠. 보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16절 읽어줄게요.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하고 가이오에게만 세례를 줬다 해놓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스데바나에게 줬는데 내가 이게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줬느냐고 물을까봐. 스데바나는 이름이 있어요. 나중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다. 16장에 그 해명을 합니다. 왜 스데바나에게는 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스데바나가 고린도에 갔더니 스데바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스데바나 고린도에 갔더니 감동입니다. 내가 이제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안 떠나겠습니다. 나는 안 죽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니까 스데바나에게 막 그때 줄 때 막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가 세례를 처음 한번 줬는데 안수 받고 처음 줬어요. 지금 그 사이 줬는데 마침 그 같이 다니는 분이 나는 안수 받고 그분은 안수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울산에서 교회를 잘하고 계셔요. 그분이 갑자기 스턴트 수술을 받아야 돼요. 세례를 줄 날짜를 잡아놓고 스턴트 수술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딱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가서 뭐 하얀 장갑 끼고 세례를 줘버렸어요. 그걸 줬는데 그 잊지 못하죠. 뭐 세례를 준다고 하는 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스데바나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 것이 16장에 나와요. 에베소가 스데바나가 지금 집에 안부를 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바울 따라다녀요. 그 바울 따라다니는데 뭡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기억을 못한다. 세례를 줬는지 기억할 필요도 없죠. 뭐 누구를 기억했는지. 사실 뭐 제가 세례 준 사람 이름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가서 세례를 주긴 했지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마라. 팔을 나누지 마라. 이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16장까지 계속 너희들이 싸우는 거, 분쟁하는 것 때문에 편지를 쓰면서 그 이제 교회의 규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세례 주는 거래요? 아니래요? 그 뭐 하는 거래요?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지 않을 구원 사역을 전파하는 건데 이것을 뭐 그냥 선지자처럼 막 나팔을 불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떻게 해서 구원 받는지를 가르쳐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전당 불신지옥 빨간 글씨로 써가지고 빨간 글씨로 하얀 판에다 빨간 글씨로 써서 높이 들고 하루 종일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서울역 앞에 있는데 못 본 사람은 가보세요. 있어요. 물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지만 그렇게 선포하고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전파는 그 전도는 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왜 우리를 대신한 사람이고 왜 그리스도가 유대인이 의아하고 왜 예수님이 이제 와야 되는지 그 얘기를 자세하게 가르쳐주면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 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예요. 근데 그게가 아싸 이러고 이때 시대가 언제 시대? 헬라 그리스 로마 시대잖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말 잘하면 제자들이 쫙 줬습니다. 돈을 주고. 그래서 무슨 학파 전중함 학파. 야, 그래도 학파 이름 전중함 학파지. 가면 몇 명 안 모였지만 뜨겁대. 이렇게 하면 막 돈 주고 막 가려고 그래요. 아니 돈을 많이 받는 게 높구나.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아야 되죠. 근데 바울은 돈 안 받고 받으니까 막 혼내주다가 불러가지고 가만히 불러가지고 니는 돈도 안 받는데 왜 그래 많이 보이냐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돈을 많이 주면은 많이 줄수록 훌륭한 그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좋아했던 그때. 그래서 17절 말씀은 뭐예요? 말 잘한다고 그게 구원 받는 게 아니다. 제대로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 잘하는 사람 많아요. 유튜브 그 듣는 사람이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10만 명 넘는 거 검색해 보세요. 수두룩합니다. 수두룩 빽빽합니다. 근데 전중함이 한 거는 어떻게 돼요? 12명 최고 많을 때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오늘 11명. 예수님이 듣고 계시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봐 흥분돼가지고 이걸 차가지고 지금 그다음 이게 화면이 그만해야 돼. 예. 그래서 이 화면이 이거 아니고 카메라가 엉뚱한 게 작동. 이걸 지워버. 아니 무슨 이래가지고 마칩시다. 내가 받는 것은 세례 주는 게 그게 아니다. 예. 세례 주는 것이 내 사역이 아니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오늘 말로 사람들을 꼬시려고 하지 말고 명한 구변으로 사람을 꼬시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구원의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단축하면 그렇죠. 그렇지만 자세히 봐야 되죠. 네? 외치지 말고 자세하게.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이러지만 그리스도 소속이요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몰라요. 내가 동부교회도 나가고 묵상교회도 가는데 어떤 건지 내 소속 잘 모르겠어. 정체성을 잃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소속이요. 딱 이렇게 확실하게. 이 죽으면 어디 가나? 천국 가요. 그래서 다 멋진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당당하고 내가 타고 다닐 자동차가 시원찮아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으면서 기뻐하게 하시고 또 얻어타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안에서 온전히 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